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한 말씀만 합독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씀삭기를 거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선포를 통해서 이 한국 민족이 참으로 복된 민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강복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잖아요. 강복절이 이번 주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책이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복절까지 설교, 강복절까지의 교육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강복절까지 모든 걸 끝낸다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설교를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죠. 이제 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마지막인데 이 설교를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즉 그 책에 이 오늘 설교가 들어간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저녁도 아마 오늘로서는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책에 올라가는 건 그렇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그런데 수요일날 설교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니까 아마 그거는 제목이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또 새벽 설교도 지금 성령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복음이 아마 지금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24장이니까 이 새벽 설교도 성령복음 끝난 데까지 또 주일 설교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이 주제가 끝난 데까지 아마 갈 것 같고 그래서 9월 말 정도 되면은 책에 이제는 그 모양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책 나오는 것에 대하면은 오늘 주일 설교는 오늘이 한 단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 그러면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그러면은 딱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국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인식한단 말이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 역사가 말한다면 모든 국가의 역사가 이 성경에 다 관계되어지는 모든 나라의 역사와 관계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책이 또한 성경책이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역사책이 또 성경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책이죠.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가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성경은 책인데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책의 자리가 있다. 특별하다는 것. 성경은 모든 책보다도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중에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읽는 자가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의 특별한 내용이 내한테 관계되었다 하고 읽으면은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내용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자가 자신이 속한 나라나 국가 그 민족에 대한 책이라고 성경을 읽으면은 바로 이 성경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책으로 바꿔져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그 특별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비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게 되고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기록되어지는 개인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이름이 있고 개인들이 속한 국가나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개인과 국가는 성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을 담는 그릇들이요, 성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죠. 요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국가 등이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속한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또 관계없는 이름들이라고 성경의 내용이 나와 관계없는 그리고 읽는 자가 소속한 국가의 역사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성경에 특별한 자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이 설교가 광복절 이전이 마지막 주 광복절이 이번 주가 있는데 이게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을 제가 오늘 참 나름대로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강단에 서서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할 조건이다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바벨탑과 한국민족입니다. 바벨탑과 한국민족.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목은요, 목회자로서 더구나 또 한국인으로서 성경을 읽는다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한국의 목사로서는 꼭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선포해봐야 되는 제목이 아닌가. 성경과 한국 역사, 성경과 우리 한국인의 어떤 자유, 이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아마 선포해봐야 되는 아주 그 분명한 자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나라와 민족은 숱하게 많이 있는데 시대별로 보면 모세 시대라든지 다윗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활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은 성경의 어디를 봐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포라도 한 번은 연결해봐야 될 제목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한국의 역사 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의 내용을 나열해봐도 성경이 이스라엘만의 역사책이 아닌 정도로 많은 이름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은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전체 지구상에서 비춰보면 아주 적은 일부분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는 수많은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자그마한 몇몇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의 이름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바벨론이면 바벨론, 뭐 여러가지 헬라, 그리스면 그리스, 이런 나라에 대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속해 있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인데, 그리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바로 이 본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분량도 작고 내용은 단순한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나라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나라로 등장하게 될 수많은 나라의 역사까지 바로 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연결해봐야 될 분명한 자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 목사로든 아니든 간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는 그 일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자기가 소속한 민족, 자기가 소속한 국가, 거기에서 본문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성경과 연결된 그 나라의 역사, 민족의 과거를 분명히 연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서 우리가 11장 1절에서 시작해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이거예요. 온 지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즉 바벨탑을 짓던 시날 평지에서 그들을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방주로 인해서 살아남은 8식구 후손들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모든 인간들을 온 지면에 온 세상에 두루두루 흩으셨더라. 흩어져서 살게 하셔서 오늘처럼 각 나라 역사를 가지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이 사건이 모든 나라의 역사와 반드시 연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본문에서 벗어날 적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외계의 나라에 지구가 아닌 다른 저 외계의 땅에서 만약에 살고 있는 생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본문에서는 제외되겠지만은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독 지구에만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든 국가와 그 민족의 역사는 반드시 창세기 11장 1절과 9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정을. 그래서 성경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책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성경이 표현한 내용에서 사용된 어구와 또 어찌 보면 하나의 문제가 이제 여기 생기는데 이 어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의 표현에 대한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흩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니까 온 땅의 구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받으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분명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조금만 벗어나도 뭐 여기서 대구, 여기서 군위, 여기서 서울 조금만 우리가 벗어나도요 평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사투리가 섞이게 되고 억양이 다르고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이 난무한 거예요. 특별히 경북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통하지 않는 말 쌀이란 말 못하잖아요. 경북. 저는 경남 지역에서 이 쌀이란 말이 되는데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온 데 보니까 경북 지역의 사람 보고 쌀이라고 표현을 할 게 아무래도 쌀이라고 못하더라고요. 나는 경남 지역에서 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한국 안에서도 같은 영남지와야 하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공장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회사라도 이게 말이 달라요. 마트에서 말하는 이 의의가 다르고 학교 교실에 쓰는 말이 또 다른 거예요. 입을 가지고서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언어는요 침묵밖에 없어요. 침묵이 하나 언어라고 한다면 침묵이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언어인지 입만 열었다면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온 땅의 구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 하는 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접근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분야, 이것은 바로 믿음의 분야고 믿음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져야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 체계를 혼잡하게 함으로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같은 언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언어 집단으로 변했다라는 우리가 내용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원이요 하나의 언어 체계 상태를 혼잡케 하여 사람들의 모임을 그룹과 같은 언어 집단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게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출발은 요래 했는데 또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글로벌 시대 되니까 이 반항심이 또 특히 심하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모든 인간들이 서로 구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 잘 통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잘 지내는 사람들 사이를 나쁘게 지내라고 어느 체계를 혼잡케 하셨나, 할 일 없는 하나님이신가 하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즉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구음으로 하나의 어느 체계일 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자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괜히 잘 지내는 사람들 흩어버리려고 시비 거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겠다는 이 의지 표명으로 바벨탑을 세웠는데 오늘날의 고층 아파트 같은 거예요. 고층 아파트. 바벨탑을 세우면 얼마나 높이 세웠겠어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라고 구운 벽돌을 만들어서 한 세대 식구와 같이 엄청나게 높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게 아마 설계를 해서 올라가는 것.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이 안전할까?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 안에서 있는 것이 안전할까? 아니면 흩어져 있는 것이 안전할까? 여기 생각하면요, 안정성 문제를 보면은 바벨탑 안에 들어있으면요 언제 무너지든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기술이 발달해도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려면요 얼마나 많은 부대 시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뛰다가 쿵쿵거리다가 집안이 그 집이 붕괴되어지고 금가갖고 넘어지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거는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집단 자살을 꾀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폭파하면서 무너지는 걸 직접 봤어. 그 거대한 빌딩도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있던 사람들
아무런 항의하지 못하고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위험이 이 바벨탑 안에 있다. 단순하게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는 거지만 여기는 집단 모든 인간들을 한 곳에 엮고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신 축복 자체는 흩어지라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이 흩어지는 것을 위배했다, 축복을 위배했다 하는 표현으로 바로 되찾는 것을 금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널리 널리 퍼져라, 흩어져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 그 세 아들의 후손은 이 복으로 널리 퍼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널리 퍼지지 않게 막으려고 어떤 큰 세력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바벨탑은 결국 언어의 혼잡 현상이 생기고 짓다가 많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게는 다행인 거예요. 살아남은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서 살았더라면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일시에 몰사하는 것이요, 세월이 지나서 인구가 불어나면 무너져 내릴 것이 너무나 뻔한데 또 그것이 몰사될 가능성이 짙었는데 다행히 중지하게 되었고, 또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두루 퍼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언어 혼잡은 이것은 결코 할 일 없는 하나님께서 잘 사는 인간들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민족의 조상들의 발걸음을 찾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거주지는요, 바벨탑을 지은 곳인 중동 지역에서 볼 때에는 가장 동쪽에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한민족이 영국아들, 특히 우리 민족의 첫 집단지를 여러 곳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딜까 하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의 마지막 도착지를 삼는 곳을 중국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하는 태백산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곳에서 정착되어 있다가 아마 고구려의 어떤 발달이나 이런 발달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백두산까지 내려와서 우리 한민족의 그 거처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두산을 또한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탑의 위치에서 볼 때는, 바벨탑을 세워진 곳에서 볼 때는 가장 동쪽까지 나온 분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지금의 바벨탑의 위치에서 보면은 가장 먼 동쪽으로 나오게 되었을까? 왜 이 멀리까지 와야만 했을까? 이거 풀어야 돼요. 아주 큰 숙제고, 이건 정말 어한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 주변에 얼마든지 땅이 있는데 왜 이 멀리까지 동쪽으로 해서 동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게 대한 답을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로 받아만 드린다라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자료로서 만약에 우리가 인식에 찾아낸다 그러면요, 우리 민족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 11장 사건과 직결되는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 바벨탑과 한국 민족이라 이라는 거예요. 한민족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한반도까지 직선 거리로요, 우리가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지구의 둘레, 적도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미터. 근데
바벨탑에서 한반도가 이 직선거리가요. 제가 자료가 재봤어요. 이렇게. 응? 자료가 재다 그래서 뭐 직접 뭐 바벨탑 있는 데 가서 줄 잡아가지고 한반도까지 줄 잡아 직선을 당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도에 있는 청량급에서 약조된 그걸 가지고 지도에 딱 재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그걸 다시 배로 뽑혔죠. 그래 하니까 약 6,700이 나와요. 6,700. 그래서 우리가 7,000km 잡는 거예요. 7,000km. 즉 직선거리로요 7,000km입니다. 7,000km. 근데 직선인데 도보로 걸었으니까, 도보로 그냥 직선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걸었냐니까 파미르 공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랄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저 소련 땅에 있는 그 뭐예요? 이름이 바이칼. 그렇죠.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갔다가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백두산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왔어요. 그 밑으로 내려왔다면요 몽골이 되고 중국이 되어지는데, 위로 그거 거치지 않고 저 위쪽으로 오르는 거예요. 사막을 거치지 않고 산맥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이나 호수를 피하고 그 계곡을 지나기 때문에 멀쩡히 보이는 계곡이지만 그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직선거리로 한 뭐 100m도 안 되는 그것을 계곡을 지나려고 하면요 그 수킬로로 지나야 됩니다. 청산산맥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작게 잡아도 10배를 보는 거예요. 10배. 그러면 7,000km에 10배니까 7만 km. 그러면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km인데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두 바퀴를. 이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두 바퀴도요 짧은 거리입니다. 사실은. 짧은 거리였을 거예요. 8만 km를 걸어서 동진 또 동진했다. 계속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지금의 한반도까지 사람이 살 곳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먼 거리를 왔을까? 계곡을 둘러서 그 지구의 둘레에 2배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왔을까? 곳곳에 사람 사는 것도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중국의 광활한 땅이 있었고 몽고 땅이 있고 인도 땅이 있고, 땅으로 치고 사람이 사는 곳을 치면요 살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온 건 절대 아니라. 도대체 왜냐면 도대체 왜 우리 한민족은 그 긴 거리를 오랜 세월을 두고 걸어서 동진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신비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질문을 가져서 우리 민족 자체에 대한 아주 신비한 민족에 대한 이 자리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 선조가 이곳에 오게 한, 이곳에까지 오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말이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벨탑을 짓겠다는 인간 집단과 바벨탑을 짓는 것을 허물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느 책의 변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노아의 식구들에게 복 주신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착안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바벨탑의 어느 혼잡 사건을 해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된 행동인 줄 알고 우리 민족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가 뜨는 동쪽으로 밝음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 빛이 비추는 쪽으로 향해서 인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고자 가장 멀리 동쪽으로 가게 된, 당시에 바벨탑 사건의 주변에 있던 모든 언어, 그 흩어지는 많은 언어 중에서 그 같은 언어를 쓴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마음에 헤아리던 그 무리들이 우리 선조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의 뜻을
또 동진 또 동진의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처음 시의 뜻이 이렇다는 것에 동조가 되어진다면요, 만약 그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지금 우리는요,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자격을 가진, 성경에 축복한, 즉 노아에게 축복한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자격을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 혼자만의 상상으로 되었다라면은 괜히 사람들의 마음만 부풀고 나중에는 흥을 깨는 일이 되겠는데, 묘하게도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이러한 행보를 나타내었음직한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것 중에는 이런 그림으로 걸었을 수 있겠다 하는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25절에 등장하는 욕단입니다. 욕단. 만약에 앞으로 증가하는 이 내용이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는 내용으로 발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해서 발전해갖고 향후에 우리 한민족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우리 사회에서 늘 하듯이 욕단은 그냥 욕단이 되면 혼이 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선조들은, 조상의 선조들은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반드시 붙이잖아요. 5대조 할아버지다, 6대조 할아버지다, 뭐 10대조 할아버지다 하면 성경에 있는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내용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민족은 성경을 읽을 때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욕단 할아버지라고 붙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조상에 대한 존칭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여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욕단 할아버지 대신 또 창세기 10장 26절에 29절에 나오는 욕단의 아들이 13명이 있어요. 13명. 13명 다는 아니지만은 이 중에서 몇 명은 가다가 떨어집니다. 남쪽으로 가고 중국, 남쪽으로 가고 베트남, 남쪽으로 가고 더 다른 민족의 어떤 조상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 몇 명은 욕단과 더불어서 우리 백두산까지 분명히 왔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단이 우리 조상의 것에 대한 첫 번째 가정으로는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이 언어를 분류할 때 우리의 언어는 셈어계라, 셈어계의 우랄 알타이 어종이라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쓰는 언어의 체계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언어 분류를 할 때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한글 언어 체계 자체는 셈어 계통의 우랄 알타이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랄 알타이 산맥을 걷는 하나의 종족 중에서 셈 계통을 사용하고 있다, 셈어계를 쓰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셈이라고 하는 셈이 바로 노아의 아들이 되는 장자입니다. 장자. 그 아들이 바로 셈이라는 거예요. 욕단의 아버지가 바로 에벨인데, 에벨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등장하는 노아의 맏아들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적에 첫 번째 언급됩니다. 셈과 에벨 사이에, 욕단의 아버지 되는 에벨과 셈 사이에는 조상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에는 유독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을 통해서 셈이 조상인 것을 등장시키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죠. 이상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창세기 10장 26절에는 둘째 아들 욕단까지를,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10장에서 나온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까지만 딱 기록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후에 다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정식으로 셈의 후예를 하여 셈족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1장
26절까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요 앞부분에서, 요 부분에서는 또 욕단이 빠지는 거예요. 욕단이 노아의 세 아들 중 장자인 셈의 후예인 것까지는 일반적인 표현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조상이 그 머나먼 길을 오직 동진하다, 어떻게 보면은 땅의 끝자락에 대해서 먼 동진을 끝내고 자리를 잡은 것이 오늘의 한민족일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욕단일 것이다 하는 이 접근은 셈의 후예들을 기록하는 창세기 11장 21절의 표현에 나오는 욕단의 아버지인 에벨에 대한 표현이 유달리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에벨의 조상이라 하면 되는데 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했을까? 에벨의 두 아들 되는 벨렉과 욕단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의 후손의 기록이 산발적으로 기록되다가 또 10장 25절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큰아들 벨렉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게는 작은 아들 욕단에 대한 내용과 욕단의 13아들의 이름이 장황하게 언급되고, 이들이 머문 땅의 위치를 창세기 10장 3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 산이 어디냐? 이 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랄 알타이 산맥이었을 것이다. 아직 우랄 알타이 산맥을 건너기 전에 표현해는 이 표현일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에 흩어지는 내용을 기록하다가 본격적으로 셈의 후예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벨에까지 와서는 에벨의 큰아들 벨렉만 언급되고 특별한 내용이 없이 전혀 욕단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셈의 언어로 분류된 한국민족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근거로 하여 찾는 중에 우리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등장하는 노아의 맏아들 셈의 후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왜 하필이면 우리가 조상으로 하려는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과 욕단에서 욕단으로 보는데, 이들의 아버지인 에벨이 셈과 사이에서 다른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인 에벨이 셈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을 연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5절에 나오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또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30절에 10장 3절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다 하고 이 정황 자체가 좁혀져 가고 있다. 욕단일 것이다 하는 쪽으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러한 정황을 증명되거나 정리하는 과정을 길게 하려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 1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일단 남겨두고 정리된 내용으로 해서 선포하는 걸로 끝을 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는 과정이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내 혼자 혹시 학술적으로 이런 발표할 때 되면 제가 이런 건 뭐 설명해서 밝히겠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선포되어서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선조임을, 조상임을 선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은 뭐냐니까. 첫 번째는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땅에 편만할 것이 조상인 노아의 장자가 보여줄
노아의 장자로서 셈이 보여준 바로 신앙을 에벨이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욕단과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이걸 신앙으로 잡고 있었다. 신앙으로. 에벨이 이 신앙을 잡고 있었다. 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에벨, 욕단의 아버지 에벨이 이걸 신앙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셈의 자손이 거듭되다가 에벨 뒤에 와서 이것이 나타났는데, 에벨은 조상 셈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에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이 자세를 가져 삶을 꾸려가고 준비를 해오다가 때는 바벨탑을 쌓는 때이므로 모든 사람이 여기는 노예처럼 동원될 때였습니다.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는 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에벨은 아들 벨렉을 낳습니다. 아들 벨렉을 낳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벨렉의 아버지는 이 바벨탑을 짓지 아니하고 드디어 땅에 편만해질 동쪽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아들의 이름을 분명히 세상이 이제는 나누었던 시대다 해서 벨렉의 이름 뜻이 나눔이라 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벨렉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벨렉이 자라는 것을 기다리는 에벨에게 둘째 아들인 욕단이 태어나는데, 둘째므로 작다, 별 볼일 없다, 이런 뜻으로 욕단으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벨렉과 욕단이 자라야 되는데, 여행을 해야 돼서 자라야 되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 에벨이 아마 죽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오나 보면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벨렉과 욕단은 그 아버지 에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에벨로부터, 셈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 즉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가훈처럼 계속 주입된 생활 교육이 돼가지고 이 벨렉과 욕단이 자라서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손을 맞잡고 동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다가 이 여행의 초기에 형 벨렉이 그만 동생 욕단의 동쪽행 여행에서 의견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충들. 즉, 파미르 공원을 지어야 돼요. 파미르 공원. 파미르 공원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형 벨렉이 돌아갔다. 돌아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버린다. 형 벨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단은 파미르 고원을 지나고 넘고 우랄알타의 산맥을 동쪽에 두고서 하루하루 진행하고 하다가 마침내 우랄알타의 산맥을 넘게 되는데, 이때 우랄알타의 산맥을 아직까지 오르고 있을 때, 이제 오르고 그 밑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과정이 창세기 10장 30절에 있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다 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형 벨렉은 이미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형과 아우, 이 파미르 고원이 어떤 고원이냐 하면은요, 양파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양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신에 우리가 먹는 이런 양파보다도 이것이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 파미르 하는 거 파자가 양파할 때 파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식물이라. 이거의 많은 지역이라.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굴에서 마늘만 묻고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늘만 묻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파미르 고원을 건너는, 먹을 것을 유일하게 마늘만 의존해서 먹고 파미르 고원을 건너는 이 욕단의 후예들, 자손들을 보고 형 벨렉은 여기서 돌아서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먹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분야,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형으로서 돌아가는 것을 아우로서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남긴 노래가 뭐냐?
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응? 아리랑. 나를 두고 가는 님. 응?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너무 남아있는 이 아리랑. 이것이 바로 형과 아우의 갈림에서 동생으로서 형이 돌아오길 바라고 계속해서 조상이 주었던 그 축복의 산으로 그대로 끝까지 가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를 두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를 제가 연결하면서 신앙으로 출발하는 욕단의 그 자녀들 그들이라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욕단이라는 이름에서 욕자가 제거된 흔적. 욕단이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잖아요. 근데 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되잖아. 당군할 때, 단할 때는 욕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욕자가 제거된 부분을 우리는 일반 우리가 쓰는 말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즉, 바미르곰과 우랄 알타리에 넣는 이 13명의 아들들의 가족은 욕단이라고 하는 자기들 이제 대장이잖아. 벨렉이 넘어갔으니까. 벨렉이 있을 동안은 욕단이 항상 작은 자였는데 벨렉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욕단이 이제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단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이 작다라는 이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대장으로 모시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대장 욕단을 이제는 최고의 앞장선 대장으로 만드는 그 말에서 욕자를 빼라는 거예요. 욕자를. 욕자를 빼고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욕하지 마라 하는 말이 우리 언어 속에 있잖아요. 한글 언어 속에 우리가 욕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욕단에게 있는 이 앞에 있는 욕을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마라 하는 뜻에서 욕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말해서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욕하지 마라라는 말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란 말을 빼면 단자가 뭐냐면 이 재판자입니다. 재판자. 이거는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아들 단이라는 단지파가 있잖아요. 재판자는 재판자. 그래서 통치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단자를 욕단이 있을 적에는 작은 자인데 단자만 하면은 이게 재판자가 되고 자기들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되니까 욕자를 빼라. 욕자 쓰지 마라. 우리 대장을 이름 부를 때는 앞으로는 욕자 빼버리고 단이라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조상들의 신화에 단군이라 하는 글자로 남는다. 군이라는 것은 제사장, 대장, 지도자, 그 군이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욕단이라는 이름에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은 지도자 되어지는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추앙하는 의미에서 욕자를 빼라, 욕하지 마라 하는 우리말에 남아있는 하나의 말투의 어원으로 보고 욕하지 마라 하는 어원이 바로 욕단에서 욕을 빼는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지도자를 인정하는 그 여러가지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 어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억지가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단군하고 연결될 때 단하고 우리가 오늘 누구든지 뭐 참 우리 조상을 단군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뭐 제가 순전히 제 개인의 추정이에요. 개인의 어제 책을 보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어제 적어놓은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좀 보고 살펴봤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단지 깨달음을 가지고 왔고 이것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자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깊어지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띄고 들리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되니까 오늘 발표를 하는 거고 또 8.15 이제 광복절 되면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드는데 오늘까지 한 설교를 해갖고 마지막으로 할 기다 했는데 마침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설명이. 그래서 적은 거 하나 지금 제가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요. 우리 민족의 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걸 하나 우리한테 남겨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처음부터 벨렉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눔 이런 이름 때문에 정확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민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깨름직한 어떤 분명히 요소가 있다. 끝까지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주어지는 땅 끝에 퍼져라 하는, 편만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신앙으로 잡고 떠난 민족은 바로 우리 조상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것을 찾아내요. 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요. 오늘날 아니야말로 올림픽 시대에 올림픽 한다고 해서 금메달 몇 개 쌓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우리 민족이 올림픽 메달 몇 개 딴다고 해서요, 대단한 민족이래 이런 건 볼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굴지의 어떤 미국의 회사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경쟁할 정도하고 경제력이 대단하다. 이것 갖고 우리 민족이요, 탁월한 어떤 자격을 찾는 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벨렉이 미쳐 놓쳐버린 그 자리를 우리 민족의 조상은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5,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타날 시대, 나타나야만 된 시대, 바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나타나야 될 시대.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온 민족이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언어가 환화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때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더 이상 숨겨질 수가 못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하지 못하니, 벨렉의 후손으로서 하지 못하니, 바로 욕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흐르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참 죽을 고비를 하고 동쪽으로 가던 그 긴 역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5,000년 동안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덮어놓은 보물이에요, 보물. 이걸 우리 민족이 알아요. 모든 자손들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서 정말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광복이라고 하는, 광, 빛, 복, 하나님께서 주신 빛, 광, 발급을 향해서 지금까지 계속 동쪽으로 왔던 이 광복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조상이 이 동쪽 끝으로 왔던 그 걸음을요,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귀한 민족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소명이 여기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듣는 자들이 다 복 있고 이 귀한 길에 부지런히 쫓아가는 귀한 후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